오늘은 주님을 모시고 살다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위기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는 배 위에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시자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죽을 고비를 맞게 되었었지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몇 가지 주님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실천에 옮기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나타난 사람들은 무리로 불리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고 하면 호수를 건너지 못하고 무태 남아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호수를 건너지 못하고 무태 육지에 그대로 있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마음은 함께하고 싶었지만 교통수단인 배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밤에 항해를 시작할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을 것이고, 또 혹은 지금까지 계속 주님을 따르다가 이제 자기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그들이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어떤 경제적 부담이 마음에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적인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곳에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 때문에 따르지 못하고 멈춰버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다른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다른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에 함께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을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열심히 있는 사람들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신 조그만 배에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의 배를 동원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 열심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에 친히 모시고 함께 했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출항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늘 주님 곁에 함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제자 그룹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지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 이런 분들은 여기 무리에 해당되는 사람들, 군중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결코 얼마 가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핑곗거리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멀리하게 될 안타까운 사람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다른 배를 동원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열성적인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친히 모시고 항해를 시작했던 제자와 같은 이런 제자 그룹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소속한 성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친히 모시고 항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멀찍이 따라서는 안 되지요. 늘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 그것도 끝까지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까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오늘 첫째 제자들도 보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자, 제자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큰 광풍을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실 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여 출항을 한 배가 얼마 가지 못해서 큰 광풍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해서 그런 것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목적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건너편 거라사인의 마을로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정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가자고 말씀을 했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광풍을 만났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심지어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에 모시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배 위에서 이제 곧바로 배가 출항하자마자 잠자리에 드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주무셨나요? 배의 고물에 가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배에는 이물이 있고 고물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물은 배의 선수 쪽을 말하는 것이고 고물은 배의 뒤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편하게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이제 호숫가의 한 중간 정도의 배가 가게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을 왜 겪고 있습니까? 그들이 불순종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주의 말씀에 오롯이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지금 가고 있는데 큰 광풍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을 만약에 갖지 않게 되면, 이러한 성경적 이해를 여러분이 갖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금방 뒤로 물러서 버리게 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에 나타난 몇 사람을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에 색동옷을 부모가 지어서 입혀 주었고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다 들판에 가서 동물들을 돌보아야 하는데 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집안에 있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심부름을 시키는, 그리고 형들을 어쩌면 관리 감독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맡겼던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요셉은 또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했고 순종하기를 잘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들판에서 동물들을 돌보고 짐승들을 돌보고 있을 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지요. 형들에게 가서 지금 양떼를 잘 돌보고 있는지를 살피고 오라고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먼 길을 혼자서 집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오게 되었을 때 이 형들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저기 꿈쟁이 요셉이 온다. 저 요셉을 어떻게 할까? 이 틈에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리고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하여 물 없는 웅덩이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구사일생으로 형 유다의 이제 도움으로 그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요셉은 저 미디안의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애굽에 가서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무슨 죄를 지어서 나쁜 짓을 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것이고, 또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순종을 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사람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은 여러분 그가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음의 절개를 지키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감옥에도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나라의 그는 충신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민족 공동체를 구원해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에 의해서 고통을 받습니까? 바로 왕에 의해서,
사울 왕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유 때문에 그는 숱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고난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항상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물론 최초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의 죄로 인한 고통이 찾아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고통을 받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위기의 순간을 맞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신약으로 와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이 친구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늘 자신의 집에다가 예수님을 모셔서 극진히 대접했던 그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했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병든 사람을 고쳐내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힘써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많이 맞은 후에 감옥에 들어가는 고통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혹은 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도 있지만 이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큰 위기와 광풍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사람들을 주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러셨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죄가 없으시는 분입니다. 무죄하신 분이신데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도 어려운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혹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여러분, 그러나 위기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을 모시고 가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그들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내 삶에서 그리고 인간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더구나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결국은 내 삶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위기가 제자들에게 준 유익이 무엇일까요? 내 삶의 위기와 고통이 찾아와서 내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런 거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위기를,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너무나도 다급한 나머지 어떻게 했나요? 주무시는 예수님께 뛰어가서 뭐라고 예수님을 깨웠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선생님.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기 자신들의 선생 정도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그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과 그리고 거센 풍랑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여러분,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했던 말이 나옵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가 누구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람과 이 정말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이 이제 드디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들은 드디어 인식을 하고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 신앙이 확실하게 서게 돼요. 고난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올바른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과 같은 사람도 그랬거든요.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귀로만 들었어요.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고난당하고 난 이후에는 주님을 배움나이다. 체험적으로 주님을 그는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런 위기, 이런 고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저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전부 다 머릿속에다가만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고 논리적으로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지적인 것만 가지고 안 돼요.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 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머리에서 이제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올 때 여기 몇 인치밖에 되지 않는데도 엄청 오래 걸린 사람 많아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제는 사지백제가 움직이는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온 세계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를 극복할 때에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위기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화시키신다, 이 말은 강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어찌하여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먼저는 이런 것이지요. 자, 주님을 모시고 가는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잠시 혼돈스럽고 위기의 상황이 생겨도 주님께 기도하면 된다라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듯이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깨웠잖아요. 여러분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인생의 삶이 고통스러우면,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주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에게 간구하시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주님을 모시고 가는 내 삶에 잠시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이 계시니 나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망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배는 풍랑을 만났지만 누구를 모시고 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배 안에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랑이 일어났다고 해서 주님을 모시고 가는 배가 침몰되겠습니까? 아니, 침몰된다고 하면 주님만 신이시니까 혼자 살아나시고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다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얘기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는 배는 여러분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보호의 은총으로 회복되고 살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 가정에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여러분 망하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뜻이 바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목적지를 향하여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잠깐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결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목적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성취하기 전에 지금 잠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도 잠시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고난 후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생활 열심히 하다가, 예배생활 충실하고 주님께 헌신 봉사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위기를 통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어려운 일 당하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모시고 가는 배 절대로 침몰하지 않듯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가는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